마음을 조금 주시면서 기동력이 비염 때문에 묵상을 하시고 조금 우리 잘 호흡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인사하시면 눈을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샬롬 하신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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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축복을 할 때는 저희가 10명, 100명이어도 똑같죠. 아무리 퍼져도 뭐예요? 오병이어처럼 계속 풍성 안에 솟아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돌아와요? 저희에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더라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눈 보고 샬롬하면서 다 씻어버리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에게 와요? 저희에게 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시 보실까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것이다.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한 절씩 고백을 보십시다. 전도사님부터요. 맨 윗줄, 그리고 그 다음 두 줄, 또 그 다음 두 줄,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렇게 해볼까요? 자.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김종 형제님.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네, 쓰시사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네, 우리 함께 어려움 속에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 시에서 요한복음 19장 9절을 마음의 감동으로 실어봤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혜인 시녀의 그 수녀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보면 묵상하겠죠. 똑바로 바라보기. 주님은 가정을 진정 귀하게 여기셨죠.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주님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고집스럽게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발 앞에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의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항상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7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우살리 기도원 영산 수련원에서 거행됩니다. 기도로 많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의 왕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설교의 왕자. 변호사님 생각 안 나세요? 설교의 프린스 누구예요? 자, 생각나시는 분. 그 문화상품권 하려고 하는데 미리 대답했으니까 안 줘도 되죠. 그죠?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네, 설교의 프린스라고 그러죠.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 잘하시네. 자, 영국 사람이에요.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실까요? 그것까지 아실까? 친예교 목사님이세요. 네.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자, 1600년대 영국의 혼란기에
땡쟁이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그 존 기포드의 영향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복음의 감격을 입으시 못해서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예. 당시에 영국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 국교가 인정하지 않는 설교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었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양쪽에서 하나씩 맞추셨어요. 자, 좋은 번역은 어땠어요? 내가 이제는 끝인가 보다, 끝장이 났다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부터 12년 동안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돼서 쓰죠. 계곡을 넘고 화로운 곳도 가서 거기에 거해볼까, 또 구름을 지나고 하면서도 또 씩씩하게 덮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 전체에 있는 그것을 자신의 상상 속에.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날 글자를 깨치기도 힘들 만큼 가난했어요. 근데도 책 읽기를 워낙 어려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 말 언어를 깨치고 글자를 깨쳤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그 시절에는 대단했대요. 그게 가난한 그 시절에.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력을 많이 키워줘서 이렇게 좋은 번역처럼 철로역정이 우리 바이블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러죠. 그럴 만큼 이런 베스트셀러를 만든 존 번연 목사가 바로 이분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이며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같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내놨구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앞에 보면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금방 펼쳐지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안 나오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찾아서 읽으시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다음 분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거기를 놔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일단 함께 읽어보시죠. 자,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죄를 지도로 오사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는 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네, 하나님의 의가 죄가 되려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그렇게 그냥 가슴에 꽉 찍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 골로새서 공부했죠.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을 이루사라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성부가 떠오르면서 자신의 죄 많은 영혼도 하나님의 의와 얼싸안고 입맞출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됐대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케이코 교도의 이단성, 케이코 교도가 있었던가 봐요. 그 시절에는. 저는 이 케이코 교도는 어떤 이단성을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고 자기 심정을 글로 써놓은 것 같은 그런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무진 이 크게 된 종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반항을 하고 엄청난 몸부림을 하고 엄청난 의심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따져보고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또 우리 현 시대의 그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도 그랬죠. 평생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결국은 딸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많은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꽂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도 어떠세요?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잡아 가두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 발목을 꽉 붙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이사야 44장 22절.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번연은 거절당했노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 번연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되고, 종 번연은 전부 다 그 내용 자체가, 저도 이거 아이들 좀 사서, 우리 그때 철로역정별 애들 만화 사서 줬던가요? 이 만화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단돈 2,000원이면 이 책을 살 수 있더라고요. 권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전부 다 우화로 되어 있죠. 재밌는 얘기들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힘들어서 못 읽는 분들은 한 번쯤 이걸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재밌게 가서 그게 이해가 되고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그 철로역정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제가 많이 나눠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소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꽂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본문에 우리 요약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방황자라고 얘기하죠. 방황하고 떠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순례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방랑자와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갈 곳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어떻든가요? 처음에 여행 떠날 때 부풀어가지고 떠나잖아요. 집을 비우고 일을 비우고 좀 아주 조용하게 한적하게 내가 나만의 시간을,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떠나요. 떠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그리워지든가요? 뭐가 그리워지든가 김명수 형제님? 김명국 형제님 뭐가 그리워지는가요? 네, 집이 그리워지죠. 그리고 또 우리 막 어디 가다가 막 비바람이 심하게 치거나 무섭거나 뇌성병명가 치거나 할 때 어디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내 방 생각이 나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밤에 깜깜한 밤중이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어떤 사람, 행복한 그런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돼요? 나그네가 되죠? 외국인이 되죠? 왜요? 다르죠?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서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기가 조금은 힘겨울 때가 많죠.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는 어떻게 될까? 순례자의 조건 2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궁극적인 어디를 사모해야 된다?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들은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집을 그리워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궁극적인 집이 어디였어요?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어디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난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인 그 더 높은 곳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격이 없는데, 그죠? 세상에 때가 묻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황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금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뛰어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열심히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가 많은데,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손 못 붙들고 휙 다들 올라가 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울지 않도록 열심히. 자, 여기에서는 천국에 올라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어떠한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투쟁하듯이 나중 났든 먼저 났든 상관없이요. 형제 자매 부모가 안 믿는다 해서 그 사람들 손 붙들고 끌어당기다가 내가 갈 때 못 가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우리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고 예수 믿기 권면하고, 또 순간 저희가 들림을 받을 때는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향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인 겁니다. 이런 그 내세신앙, 천국신앙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사람들이 뭐 천국 가려고 사냐, 그래서 타계신앙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천국 갈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구태여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여가면서 왜요? 땅에서 뭐 좀 잘해주세요 라는 말 들으려고 하시나요? 예수가 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이루지 않으면 성경이 맞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는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까 고백했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 돌아갈 곳이 없다면, 땅에서 살다 만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많은 신앙 중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영생을 주는 신앙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 하는 성찬의식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가 여행길에 출세하고 성공하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순례를 포기해야 되죠. 이 크리스찬도 그랬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안주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먹다가도 또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철로역정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안주하거나, 나의 직장에 안주하거나, 나의 재물에 안주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순례자들이죠. 존 원년이 많이 아팠어요.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1688년 8월 마지막 힘을 다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의 주자 전 본년은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폐렴과 고열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얼마나 극진히 간호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던 이 목사님이 잠깐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네,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저의 치유보다 주님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새벽 미명에 두 팔을 들며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한마디를 하고 영원한 그러한 그 천국으로 이렇게 영원한 순례를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철로역정을 조금 볼 수 있으면 보려고 제 밤에 많이 찾다가
그렇게 썩 마음에 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아이들 동영상을 전에 철로역정을 보여줬던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 좀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그거를 의뢰를 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곳을 돌아갈 우리는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해야 되며, 길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세상에 요즘에 길 갈 때 뭐가 꼭 필요해요? 에스더 집사님 어떻든가요? 모르는 길 갈 때 제일 먼저 뭐 찾아요? 내비게이션. 요즘엔 또 내비게이션이 핸드폰 안에도 있어서 따로 내비게이션을 안 갖고도 핸드폰 가지고도 잘 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보고 다니냐면요,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도를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어디로 가냐? 영락 없이 지도 보다 보면 거꾸로 가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신적인 내비게이션을 불량품으로 가지 말고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지혜와 모략과 그리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승리로운 순례를 증언하고 있는데, 11장 8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으며, 예, 그리고 17점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믿음은 누구에서? 들음에서,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네,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끝까지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살아갔죠. 때로 인생의 길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많이 온 많은 우리 선진들이 있었지만, 욥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죠? 예, 이게 헨리 모리슨의 그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40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나이가 먹고 병을 얻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네,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으로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탔죠. 그래서 배가 입항을 하고 앞에는 붉은색 주단과 그리고 뭐 아주 큰 그 환송하는 그런 빵빠레단들이, 그죠? 아주 환영하는 그런 그 웅장한 음악이 막 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갑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선두로 또 뒤에 수행원들 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그 의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썰렁하게 거쳐진 그 맨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병으로도 돌아온 헨리 모리슨, 네, 이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아내와 함께 터덜터덜 내리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네, 항구를 빠져나가고 빵빠레 소리도 다 멎은 후에 자기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이 흘러서 아내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돌아오면 황금 유리길로 깔아주고,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을 깔아주고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오마. 이렇게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시기가 어려우실 때가 많으시죠. 특히나 크리스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시면서 가끔 마음에 갈등이 있으실 때가 많으시죠. 꼭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드실지라도 네, 에스더야, 바울아, 종고가, 보라야, 한나야, 네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아직 나오마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예수로 집사님 나오셔서